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기 때문에 별관에 있어도 아무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오정호 목사님 같은 잘생긴 분은 계속 화면을 보는 게 좋고, 저는 영상을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 PPT를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PPT를 보면은요, 우리 한국 선교에서 제가 아주 정성껏 마련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우리 PPT를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봤죠? 여러분 지금 보이는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저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무슨 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환영해 주죠? 종려나무. 근데 여러분들은, 저는 열대지방에 선교사역을 했기 때문에 종려나무를 아는데 못 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종려나무를 보여드립니다. 이게 종려나무예요. 여러분, 이 종려나무가 조금 가까이 보면은, 저 보세요. 저렇게 손바닥처럼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손바닥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렇게 할렐루야 하는 것처럼 저 나무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팜이 손바닥인데 팜트리가 종려나무예요. 그럼 여러분, 종려 주일은 뭐겠습니까? 팜선데이. 예, 고맙습니다. 아주 평신도 한 분이 잘 맞춰주셨는데, 팜선데이.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여러분, 그래서 저 가지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종려주일 다음에 고난주간이거든요. 그러게 어저께가 종려주일이고 오늘부터가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이방인들이 찾아오는데, 헬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들의 소원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좀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 사건만 지고 나면은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올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지상 대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으로 가라. 여러분, 이 모든 민족으로 가라 할 때 우리 민족이 삼국시대였어요. 우리 민족이.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라 할 때 우리 민족이 삼국시대였는데 우리 민족의 선교사님이 먼저 오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니까 372년도에 고구려 소스리망 때 우리나라에 불교하고 유교가 들어와요. 고려 시대 때 쓰는 정책이 뭡니까? 숭불 정책을 써요. 조선 시대 때는요, 숭유 정책을 써요. 그런데 우리 민족에게 5,000년의 샤머니즘, 불교, 유교 이렇게 살던 민족에게 아름다운 발걸음이 한 분 오십니다. 1832년 귀칠라프라는 선교사님이 와요. 저분이 동인도 회사의 아머스토호의 의사 겸 통역관으로 동승해가지고 오는데, 홍콩에서 산둥반도로 해가지고 저분이 오키나와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람에 밀려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요. 요걸 보고 비자발적인 선교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분이 우리나라 안면도 밑에 고대도에 도착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번역하고 감자제외법을 알려줘요. 여러분, 조선을 향한 귀칠라프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쓴 일기예요. 저 글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분명히 이제 이 민족의 복음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국계 문이 닫혀 있어요. 세국 정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옌타이라고 중국 발음이 되는 연태에서 1861년에 보니까 제가 요 근래에 갔는데 얼마 전에 갔는데 발견한 게 있어요. 1861년부터 저기에 외국인들이 거할 수가 있었어요. 그 틈에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살아가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여러분 1865년에 저기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저분이 우리나라로 자발적으로 배를 타고 와요. 1865년에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예요. 작은 목선을 타고 와서 이분이 우리나라가 한문이 통한다는 걸 알고 가가지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그래서 저분이 갈 때 백령도 같은 데가 선교사님이 빨리 도착한대요. 이분이 1866년도에 저 글을 런던 선교회에다 보낸 겁니다. 한번 저 글도 읽어주세요. 시작. 예, 저게 1866년도에는요 병임 박해가 일어나서 천주교 신부 9명이 다 죽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불란서 함대가 알고 프랑스가 알고 찾아온 것이 병인 양요예요. 그때 가져간 책이 얼마 전에 뉴스에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145년 만에 왔다. 그걸 뉴스에 안 본 척 하지 마세요. 그거 나왔습니다. 그게 병인 양요예요. 여러분 이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분이 스스로 찾아와요. 그래서 1866년에 오셔가지고 평양 대동강에 도착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선교사님 선교의 꿈도 이루어보지도 못하고 27의 나이로 이 선교사님 순교하고 말아요. 이게 우리 민족의 최초로 개신교 선교사님의 순교예요. 그런데 저분을 파송했던 영국 웨일즈의 한호복교회 아버지가 담임 목사였어요. 이 목사님이 제가 저 가봤더니 묘비명을 봤는데 1884년에 아버님은 소천하셨더라고요. 아들은 1866년에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순교했고 근 20여 년을 가슴에 묻고 온 성도들과 함께 간절히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미전도 종족 조선이라는 민족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아들의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을 해줍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초석이 됩니다. 터툴리안의 말대로. 그러면서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그때 쓴 글입니다. 여러분 저것도 꼭 읽어줘야 돼요. 시작. 여러분 저분이 죽이기는 했지만은 저분은 나중에 우리나라의 장로님까지 되십니다. 한 선교사님의 순교로 나타난 열매들을 봤더니 최칠양이라는 소년이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박영식이라는 분이 이거를 자기 집에다가 도배를 해버렸어요. 성경책을 가지고. 여러분 이 주막집에 찾아왔던 한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평양에 개척하러 오셨던 세미얼 모펫이라는 선교사님이 성경을 보고 도배된 성경을 보고 이게 어떤 성경입니까? 이걸 알고 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가져온 성경책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토마스 선교사님이 못다한 평양 선교를 제게 맡기십시오.
제가 한평생 평양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저분은 평양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배에 있던 그 널다리 교회가 평양 장대형 교회가 돼가지고 유명한 평양 대부흥 운동이 그 평양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의 순교 끝나지 않습니다. 1907년에 7분의 우리 한국 목사님이 배출됩니다. 평양 신학교가 세워지면서 저기에 이기풍이라는 분은 제주도로 선교를 가게 돼요. 이것이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엄청난 열매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기념선이 나오게 됩니다. 각 곳을 다닙니다. 그래서 이 배들이 해안가를 다니고 이 한강도 다녀서 남한강으로 해가지고 북한강으로 다녀서 여러분 강줄기 옆에 있는 그런 도시들을 보면 교회가 역사가 깊습니다. 배를 타고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합니다. T자형으로 토마스 기념교회가 세워집니다. 평양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닫혀진 조선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저 문이 열립니다. 화면을 봐도 잘 화면을 보세요. 열려요. 열렸어요. 못 본 사람을 봐서 다시 한번 열려드리겠습니다. 몇 년도에 열리나 보세요? 1882년도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이 열린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항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펜젤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 뒤로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쓰신 일기문을 아펜젤라 선교사님 그 기념 묘비에 비석에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 글이 보이는 분들만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우리는 부활자 주의 고생하셨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얻게 된 결박을 끊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그분이 도착했을 때가 부활절이었어요.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임을 잘 맞춰주셨는데 존 헤론, 스크랜턴 패밀리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멋진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 홀 선교사님 가족이 평양으로 개척하러 가요. 이 선교사님의 부인이 로제타입니다. 이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면서 평양으로 찾아가게 되는데 저 로제타 선교사님하고 이 홀 선교사님이 평양에서 사역했던 곳입니다. 집이에요. 저런 집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학교를 시작하면은 그것이 지금 서강대 옆에 있는 광성학교예요. 이 홀 패밀리가 그 평양 선교를 감당합니다. 집 없는 거지 아이들을 데려다가 학교를 시작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나라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고아원을 해요. 그 고아원 학생이 크면서 경신이라는 학교가 되고 정신여고가 생겨지게 되고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학생 버려진 아이 그 밥도 못 먹고 하는 아이를 데려다가 가르치면서 그 여학생이 이화여대의 첫 학생이 돼요. 우리나라에 많은 이런 학교와 병원 엄청난 열매들이 맺혀지는데 저 선교사님이 사역할 때 청일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다 철수했어요. 그런데 이 제임스 홀 선교사님은 저 평양의 문을 열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염병 환자들을 돌보다가 본인이 감염돼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의 평양에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급히 서울로 내려와서 서울에서 목숨을 잃지만은 평양을 가슴에 품고 사역을 하다가 이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 순교하게 돼요. 그래서 바로 서울 양화진 땅에 두 번째로 묻히는 거예요. 존 헤론 선교사님이 먼저 묻히고 저 선교사님이 두 번째로 묻혀서 거기에 많은 양화진에 선교사님의 묘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을 알게 되려면 글렌비엘 교회, 이분을 파송했던 작은 캐나다의 시골 교회입니다.
로제타 선교사님이 자기 남편이 목숨을 잃었을 때 아들이 1살이었어요. 그리고 7개월 임신 7개월 된 딸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딸을 낳고 저 교회를 찾아갑니다. 환영사에, 제가 책을 봤는데 환영사에 우리는 당신 남편 때문에 조선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편지가 올 때마다 편지를 보고 기도하고 헌금했었습니다. 비록 우리 파송된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묻혔지만은 우리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딸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 뜨거운 사랑을 느꼈던 로제타 선교사님이 하나님, 내 남편이 못다한 평양 선교를 제가 감당할 거예요. 그리고 아들, 딸을 데리고 이분이 우리나라로 다시 찾아와요. 그러면서 로제타 선교사님 그 딸하고 아들하고 같이 평양에서 사역을 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저 사랑하는 딸 에디스가 우리나라의 풍토병을 이겨내지 못해요. 자기 딸을 또 사랑하는 남편 옆에 묻습니다. 그리고 기념병, 남편의 이름으로 홀병원을 세워가게 되는데 그 사랑하는 딸을 남편 옆에 묻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와 쇼우돌 이제 단 둘이 남았는데 끝까지 조선을 섬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랫동안 조선을 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이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십니다. 이분의 84세까지 사시면서 사역한 열매가 지금 동대문에 있는 서울 2대 부속병원입니다. 이분에 의해서 인천 기독병원이 세워집니다. 이분에 의해서 여성의료 전문대학이 세워집니다. 저 대학이 지금의 고려대 의대가 된 거예요. 이분은 특수선교를 감당합니다. 맹인들을 위해서 점자를 만들어줍니다. 장애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로제타 선교사님이 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이 선교사님이 이 김점동이라는 저분을 데리고 같이 사역을 했는데 참 똑똑해서 박유산 씨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의사가 된 분이 저 박에스더라는 분입니다. 저분이요, 이 아들이 컸을 때 저 이모가 키우다시피 했어요. 엄마가 하도 바쁘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이모가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아왔는데 결핵에 걸려서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셔우드홀 아들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모를 데려간 이 결핵을 제가 이 땅에서 다 퇴치해버릴래요. 그리고 이분이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메리안 선교사님과 결혼해가서 결핵 전문 의사가 돼서 찾아와요. 그 아들이. 그러면서 황해도 해주에서 결핵 환자들을 돌봅니다. 저 사진을 보고 제가 어느 교회에서 저 사진을 보여줬더니 나이 많으신 한 장로님이 찾아오더니 제가 저기에서 셔우드홀 선교사님한테 3번 수술해서 살림을 받았습니다. 제가 고침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항해도 해주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씰이 그래서 나와요. 결핵 환자 치료하기 위해서. 이 선교사님이, 셔우드홀 선교사님이 1940년도에 일제가 한 사람의 선교사도 남기지 않고 다 추방해버립니다. 그때 많은 선교사님이 다 우리나라에서 추방당해요. 그런데 이 셔우드홀 선교사님은 하나님, 나 본국에 안 갈래요. 이 땅에서 선교 사역할 수 없으면은 내가 더 필요한 지역에서 사역할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찾아간 데가 인도예요. 인도에 가서 자기 생애를 다 드려요. 인도에 가셔가지고 이분이 책을 하나 씁니다. With Stethoscope in Korea. 한국에서의 청진기와 함께. 그런 책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쓴 거예요. 저 책이 조선 해상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책을 보면은요, 요렇게 The Triumphs and Tragedies, 2세대를, two generations, 2세대에 걸쳐서 이 땅에서 승리와 어떤 또 하나의 승리뿐만이 아니라 그런 비애도, 그런 순교의 슬픔도 간직하고 있지만은 이 땅에서 멋지게 사역했다는 그런 내용에 정말 이분의 생애가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자기의 어린 시절을 담고 있습니다. 이분이 평양에서 자기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다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전거의 이름을 모르니까 저거 뭐지? 근데 막 빨리 달리고, 그러니까 안경말이라고 짓더라고. 안경같이 생긴 게 막 말처럼 달려요. 참 신기한 것들이 참 많았던 거예요, 우리나라 분들한테. 선교사님의 그 땅에서 비전을 받았던 것을 전부 기록하고 있어요. 이분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은퇴해서 쉬고 있는데 김동열이라는 유학생이 저 책을 눈물로 번역해요. 번역한 책을 결핵협회 원장이 본 것입니다. 원장이 보고 저분을 초대해 봅니다. 살아계실까? 나이를 보니까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살아계실까? 수소문을 해봤는데 이분이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우리 민족으로 초대합니다. 1984년도에 아버지가 세웠던 광성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묻혀있는 우리 선교사님의 묘지로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휠체어를 타고 선교사님 묘지에 찾아간 거예요. 자기 아들이 묻혀있어요. 3살 된 자기 여동생이 묻혀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묻혀있어요. 자기하고 한평생 한국을 섬겼던 어머니 로제타 선교사님이 묻혀있어요. 마리안 선교사님과 저곳에 가서 내가 죽으면 나를 한국 땅에 미국 땅에 묻지 말고 캐나다 땅에도 묻지 말고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자라난 곳, 내 생애를 다 드린 바로 이곳에 저를 묻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98세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마리안 선교사님이 휠체어를 자기가 이렇게 남편을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남편을 다 수반하고 하나님이 저를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저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5개월 만에 저 마리안 선교사님도 목숨을 잃어서 그분의 유언대로 바로 1대와 2대가 지금 저렇게 묻혀 있는 거예요. 저는 저 선교사님의 묘들 앞에서 많은 한국 성도들한테 왜 이분들이 이곳에 잠들어 있는지를 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 민족 불교로, 너희 민족 유교로, 너희 민족 샤머니즘 무속신앙으로 5,000년 동안 하나님도 없이 우상 숭배하며 맨날 제사하며 하나님도 없이 살았던 너희 민족에게 내가 너희 민족에게 1885년부터 선교사님을 본격적으로 보내줬다. 이 짧은 이 시간 126년이라는 이 짧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한국교회를 태동하게 했고 순교의 피를 헛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새 생명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게 그렇게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어디 가나 이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저곳에 묻으면서 우리 민족에 의해서 이 생명의 행전을 쓰고 가십니다. 바로 요 반응들이었어요. 선교사적인 삶으로 살았어요.
기도해주고 우리 민족 세국정책 때도 기도해주고 문을 열고 선교사님을 보내놓고 기도해주고 많은 분들이 우리 민족을 향해서 선교 헌금으로 반응하고 귀한 젊은이들이 영광스러운 선교 삶으로 반응을 하더니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이 빚을 갚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